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찬송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래요. 찬송을 통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들의 찬송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도 그랬지만 베드로서도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글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억압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숨지겨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찬송에 관한 말로써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한다는 것이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과연 나는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얻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찬송함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은요.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는 자는 삶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하는 자는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요. 찬송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께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찬송의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거듭남으로 인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해요.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는 유업이 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요, 원어로 보면 이 산 소망은요, 다시 나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낳으신 사건인 거예요. 성화는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다시 낳는 것과 같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거듭남의 근거를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제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10년에 걸쳐, 30년에 걸쳐 서서히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것은 일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서부터 흘러나오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거듭나는 사건,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건강에 소망을 둔 삶은요,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막지 못함으로써 쇠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AI를 통해서 죽음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해요.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 이게 좀 실소가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죽음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을 계속 이 땅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상태로 계속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지옥과 같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은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한 번 죽는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과학기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죄된 육신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베드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산소망이에요. 이 산소망은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나으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거룩한 은혜의 사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4절의 이야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갖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로 사람의 몸을 계속 살려낸다고 보세요. 과연 과학기술로 계속 연장시키는 그 생명 가운데 산소망이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왜요? 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는 게 지옥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산소망의 내용은요,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부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금과 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금과 은이 다 녹슬어 있는 걸 보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산소망은요, 부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지 않아요. 죄의 오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죄의 오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주님께 매달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오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아요.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는 유업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소망의 내용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게 영생이죠. 수직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 안에 기업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고통도 없다. 눈물도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조금 더 은혜가 돼요. 이 유업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사를 보면은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 상태가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예요. 즉, 이것은 이미 간직되어 있고 지금도 간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누가 간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간직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이자 수동태로 기록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부식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을요, 주님께서 완료형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주께서 이것을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유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아이는요, 공부 안 해도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공부 안 해도 편할까요? 자기는 물려받을 게 있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료 수동태로 지금도 주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영원토록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요, 너무 이 땅의 일에 그냥 막 죽을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송으로 서로를 무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구원을 누가 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얻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산소망을 누리는 보증이 됩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성주의를 이 군사들을 배치해서 군대를 배치해서 지키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한다라는 것을요, 천군천사의 보호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방을 진치사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이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오직 기도로 간구합니다. 염려하고 흔들리고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네가 염려한다고 정말 키가 자랄 수 있느냐?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 능력이 없다.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심지어 사람들의 걱정을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상되는 불행도 다 마음에 끌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내두면 어떠니? 왜 그것까지 염려하니?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전후좌우 진치사 주의 백성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계속 염려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막을요, 내가 거절하는 의사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계속 불신하며 걱정과 근심만 계속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보호를 나는 거절합니다 라는 의사표현. 그때 틈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보호막이 허물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공격이요,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마구 흔들어 대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나의 전 존재로 나는 어떠한 의사표현을 하며 사는 자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몸으로부터 그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의사표현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그 보호막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계속 의사표현을 해요. 나는 못 믿어요. 나는 불안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 관계를 생각하면 알아요. 어떤 연인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한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못 믿어. 나는 불안해. 나는 힘들어. 계속 찔러요. 그러면 이 연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신하는 상태에서 연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원인은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보낸다는 데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 거듭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나 이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주의 구원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하신 주의 기업을 누리게 돼요. 오늘 말씀에 첫 소절이 찬송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찬송의 내용은 지금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고 나를 다시 낳으신 것 같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청하며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는 찬송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의사표현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그러한 찬송을 끊임없이 드리시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베드로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는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요 하늘에 유업이 있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매 염려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유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유업의 그림자를 살아내나이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견고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심령이 계속하여 주의 그 보호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달에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불신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의 찬양이라고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찬송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군사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